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선교지에 가면 보통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누군가 옆에 또 통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는 통역자가 말씀을 잘 전달하는지 안 전달하는지 알 수가 없죠. 설교자는 그 자리에 두 언어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한 가지 언어만 우리가 잘하니까 설교자는 철저하게 통역자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저는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은 해석의 오해가 여러 번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저희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오늘 브금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브금? 불금인가? 누구지? 오늘이 금요일도 아닌데 금요일이 아니어도 불금처럼 보내라는 건가? 하면서 링크를 열어봤더니 아주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함성의 이제 BGM이었는데 설마 불금을 이렇게 조용히 보내라는 의미는 아닐 테고 제가 이제 부금이 뭐냐고 물었어요. BGM을 그대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비읍 I, 지읒 I, 이응 에, 미음을 BGM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 한글로 읽어보라고 해서 그제서야 그 뜻을 이해했죠. 부금을. 최근에 그부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GBS입니다. 죄송하고요. 순장 공부가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순장 공부가 왜 어려울까? 제 단순한 머리에서 그 어려운 게 나올 리가 없는데 어렵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들을만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말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초등부나 고등부를 같이 할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던 사람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짐작해 보건대 제 언어가 익숙해서 특별히 어렵게 다가오진 않는 거죠. 제 언어를 아는 거고 제 언어가 이럴 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조금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 이것으로 믿음을 이해하면요 몇 가지 혼란을 우리는 겪게 돼요. 여러분, 찬양 중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는 찬양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찬양 부를 때 다소 위화감이 느껴져요. 크게 거부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사건을 가사로 만든 건데 그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일까? 우리 일상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불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능치 못함이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부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찬양이 만약 그런 의미라면,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라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망설여지고 너무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죽을 뻔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 위기의 상황을 지금 바울과 일행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울과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간증, 10절도 비슷해요. 바울은 지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에 혹시 아멘이 나오십니까? 정말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 들으면 전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 고난,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나를 능하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러게 된 상태로서의 위험에 빠진 적은 없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죽음에 있어서는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기도로, 내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고난의 높은 산을 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무색할 만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보다 오히려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부럽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아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겠죠. 또 그런 체험이 저에게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진 신학적 배경이 좀 보수적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이 뭔 뜻일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더 묵상하고 더 되뇌일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 말을 단순히 여러분에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과연 이 말이었을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추후에 의심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는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저는 이 본문이 어떤 공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부터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하죠. 성경 외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오는 방법과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험하죠. 취업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좋은 회사에 붙여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왠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가족 중 누가 아픈데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다 나았다고 하면 나도 왠지 산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간이 약해서 가지는 기분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자신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단순히 과거에 그를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현재 위험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그때 내가 고난을 이겼는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나가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겠구나 그런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바울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당시를 AD 55에서 5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로 황제 재임 당시 죽었는데 그때를 65에서 혹은 66년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 말하고 10년째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평안했냐? 바울의 삶은 불쌍하리라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편지 이후에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고 로마 감옥에 갇혔으며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 그 자신이 죽음의 칼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어쩌다 몇 번 환난을 이긴 것으로 지나치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연히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당연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결국 이 고백은 너무나도 무능한 고백인 거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능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확신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모순인가? 이 두 단어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기에 확신이지만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확신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확신일 텐데 제가 이 확신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모순된 확신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자기들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으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 3장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왕이요, 이제 다니엘 세 친구한테 왕의 금신상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나중말, 그러나 이후의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이 불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막으셔서 우리를 절대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게 확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지. 그러나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겠다는 고백. 지금 이들도 모순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슨 확신을 했을까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환난을 피하는 어떤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비록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전 이 세 친구의 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바울의 확신도 이와 비슷해요.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역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건에서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흥분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취업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힘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길이 열려서 너무나도 좋은, 생각지도 못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인생이 잘 풀리기의 수단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두 예의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직하게 해주셨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이 체험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해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실 첫 번째 확신은요, 무모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무모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순된 확신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어코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일 거라는 확신. 하나님은 내 원함대로 내 기대대로 다 해준다는 그런 무모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어코 드러낼 것이라는 그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11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기도도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모한 확신처럼 들려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 솔직히 저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할 때도 그런 확신이 사실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기도 응답된 적이 별로 없어서일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부족일 수도 있고 저 또한 이것이 또 신학적의 입장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강두사님이, 순장님이, 순원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 그러면 해결될 줄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세요, 그것밖에 달리 뭐가 있나요? 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누군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든든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죠. 근데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확신조차도,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삶이 평탄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병든 사람들이야, 약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나는 대체로 평안한데,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고 행복한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은 정말 생명력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또 풍부하다 할지라도, 빈곤이고 궁핍함이고 풍요로움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임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취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감히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기도도 감히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다가 오는 그 낙심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 끝에 안 될 경우 발생될 실망감과 망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무엇에든지 전적으로 의지하려거나 확신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가족을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전 무모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성공이고 내 삶의 순탄함이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만일 바울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단순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바울은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기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그 기도에서 이들이 확신했던 것은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원함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너무 좋죠.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진정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말장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 방법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저를 빗대어 보면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지, 제가 바라는 대로 될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해결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부흥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 확신의 결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 수도 없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음을 포장한 문제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라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그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문제 해결을 찾는 그의 방식만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내 답이 될 것 같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서대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저희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주제가 광야에서 우리는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광야 그 사막에서 광야를 벗어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그 광야에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광야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문제 해결,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그런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역시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날을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선하심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각자랑 한 사람 사람의 마음에 그 놀라운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또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의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기대하며 그 기대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 속에 하나님께 원망과 실망을 올려드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또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